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후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후사, 후계자. 우리가 천국의 후계자입니다. 상속자. 우리가 천국 상속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 상속받을 것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원래는 이상하게 지나가고 있지요. 여름에 엄청 덥더니만 또 가을이 언제 지나갔는지 잘 모르고, 제가 원래 오늘 이 넥타이 요 색깔을 좋아하는데 여기 가을에 제가 한 번씩 하는데 원래는 이 넥타이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가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걸 했는데 오늘 그래도 이 넥타이를 한 번 해야지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생각하시고 깨어서 주님을 고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37, 38, 39 은혜의 시간 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쟁투 설교는 한 번, 다음 안식일 한 번 마지막 설교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화요일에는 재림에 대해서 앞으로 5편의 설교를 12월 마지막 몇 시간 동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니까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 예배 꼭 한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했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7장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 이사야 8장 20절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율법, 성경에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 바로 성경을 따를지니 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성경에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대쟁투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마지막 대쟁투, 이제 마지막 대쟁투가 남아있지요. 성경의 진리로 견고히 방어한 자들만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섰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 끝, 그리고 환난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바로 마지막 환난의 때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데, 그 짐승의 표를 피하기 위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성경, 오직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고 온갖 개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이 참된 진리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가? 100% 성경 그대로 진리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말고도 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교회의 목사님, 교수님, 박사님,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를까?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박사, 신학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경이 예언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큰 교회의 목사님, 교수님, 박사님, 그들이 진리를 모를까?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교, 천주교회의 신조는 성경보다 교황과 교회의 결정을 더 위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성경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성경보다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이라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아예 그들의 신조가 뭐냐면 성경보다도 교황의 결정, 교회의 결정을 더 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안식을 지키라고 그래도 천주교회가 일요일날로 바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신도들은 목사와 교회의 신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과 맞으면 따라가야 되지만은 아무리 목사가 가르치고 교회가 신조로 정했을지라도 성경과 어긋나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어긋나는데도 따라가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따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최고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 최고의 의무가 뭐냐면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에 우리의 정신력을 다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묘,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는데 우리의 이해력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천하기를 원치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나 이거는 지키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깊이 연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실천하기를 원치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라면은 열심히 연구해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지성소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예수님 하늘 지성소 심판의 시간입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의 법칙으로 삼아라.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상록수 그리스도인, 여러분 상록수가 뭔지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이게 상록수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 이제 상록수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록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낙엽처럼 떨어질 그리스도인인지 언제 드러나느냐? 겨울이 오면, 시련의 날이 이럴 때에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내가 신앙 안에서 견딜 수 있다고 장담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수한 그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야 진짜 상록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좀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안식일 지키고 교회에 오는 것을 내가 기필코 사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장 최후의 경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 18장에는 또 다른 천사, 큰 권세를 가지고 땅을 환하게 한다고 했어요. 세 천사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인데 여기 계시록 18장에 또 땅을 환하게 하는 이 천사. 근데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 게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기별은 앞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게 무슨 기별이지요? 네? 자, 세 천사 기별 중에 이게 몇째입니까? 두 번째. 둘째. 자,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잘 읽어보면 첫째 천사는 큰 소리입니다. 셋째 천사도 큰 소리입니다. 근데 둘째 천사는 큰 소리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바벨론이 누구냐면 천주교회, 개신교회, 이게 타락한 교회들이 전부 바벨론인데 우리가 뭐 큰 소리를 그 교회들 전부 바벨론이라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는 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 천사도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는 처음에는 좀 작은 소리로 지혜롭게 전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때가 되면 이것도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교회가 완전히 바벨론이 되었어. 귀신에 쳐서, 귀신이 사탄 마귀거든요. 교회가 사탄 마귀의 소굴이 되는 그때 바로 강신술이 이 교회 안에, 모든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칠 그때가 완전히 바벨론이 되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일요일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내릴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무너지는 바벨론 가운데 나오라. 바벨론 타락한 교회들 속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다. 내 백성아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 강신술의 교훈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고 그리고 교회가 귀신의 소굴이 돼요. 그때에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기별, 이것이 합쳐지게 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과 함께 이 계시록 18장의 큰 외침, 이 기별이 합쳐지는 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그것을 받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고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 도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장은 이름과 함께 그 직함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직함은 창조주라고 하는. 근데 10계명을 다 살펴봐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곳곳에 있지만 창조주라고 하는 직함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넷째 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바로 10계명에서 인, 하나님의 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는 바로 안식일 계명이다.
그래서 짐승의 뼈를 받지 말라고 하는 이 기별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과 함께 십계명 전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 중요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작전을 해왔는데, 그래서 안식일도 일요일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교회가 일요일 지키도록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십계명과 안식일의 중요함을 다 깨닫게 되니까 사탄이 성질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성직자들은 그 빛이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발광한다. 여러분, 성직자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빛이 성도들에게 비춰가는 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발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직자들이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까? 사탄 편이라는 것입니까? 사탄 편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성직자가, 하나님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탄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기별이 자기 성도들에게 비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발광한다고 하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졸지 말고 계십시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안 되니까 막 국가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연합하고 일요일 강요 운동을 대담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법률의 힘이 가해집니다. 일요일 안 받아들이고 십계명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자들에게는 과교, 벌금, 투옥, 법정에 소환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가서 성경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 그러면 뭐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문명화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옛날에 중세시대에 일어날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느냐? 성령이 물러가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이 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성화되지 못한 자들이 반대편에 가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 성화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반대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가룟 유다는 가짜 제자가 나중에는 결국 반대편에 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너희들한테 넘겨주겠다, 은 30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도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성화, 순종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클리프, 후스, 루터, 틴들, 웨슬리,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적 교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에도 오직 성경의 진리를 높이 들어 올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거는 마치 오순절,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오순절 그 성령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운동을 늦은 비 성령 운동이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씨앗을 뿌릴 때, 늦은 비는 이제 수확을 할 때. 그래서 오순절이 이른 비 성령이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큰 외침. 그래서 막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도 거짓 기사들을 행합니다. 불이 막 내려오도록 하는 이 강신술 이런 일들이 사탄을 통해서도 거짓 기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기별은 변론보다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진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해보면 힘들고 어렵지요. 특별히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재림교회에 요양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은 변론이 성경적으로 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늦은 비 성령 시대에는 이제 성령께서 깊은 감동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씨앗 뿌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얼마나 씨앗을 많이 뿌렸는지 모릅니다. 아멘. 물티슈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전단과 함께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또 일요일날 우리 집사님 장로님하고 또 저 어디 그 성지곡 거기 가서 막 전도지 전하다가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걸 보고는 저한테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서민교회 장로님 집사님 막 거기 가서 일요일인데 막 전도지 물티슈 전도지를 전하고 있더라. 우리 이영자 집사님은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음성이 들린대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선교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영자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뿌려진 인쇄물들이 감화력을 발휘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뿌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왜 소식이 없느냐?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뿌렸던 그 인쇄물들이 감화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진리 편에,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뿌리면 결과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의 기대를 곳곳에 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후의 경고,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39장 환란의 때,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실까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 조사 심판을 끝마치고 일어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 대속죄 조사 심판을 마치면 환란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조사 심판이 끝나면 그 심판을 통과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환란의 때가 이르러 온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환란의 때가 오는 것에 대해서 좀 겁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준비되느냐? 세 가지로 우리가 준비가 돼요. 하나는 성도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야곱의 환란이 오기 전에 전부 다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환란을 위한 첫 번째 준비.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만 지키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입니까? 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게 됐다는 것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성경의 진리를 다 받아들이고 그 최종적인 표시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안식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딱 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안식일에 여기 와 있다는 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참 진리교회이고 이 교회가 회복하는 모든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마쳐지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들어갔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하늘책에서 완전히 삭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의 상태 완전 무죄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늦은 비 성령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 삭제 도말되고 이 세 가지를 통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중적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은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에 사탄이 준비되지 못한 악인들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자들에게는 사형, 법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의인들은 야곱의 환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 그러는가 하면 마치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경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손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속임수와 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야곱이 도망가다가
둘째 날 밤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자기가 또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외삼촌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하고 만나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에서는 아직도 성질이 나 있는 상태고 잘못하면 에서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 와서 만졌는데 자기는 그게 형인지 알고 막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했다. 우리 의인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전에 죄를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우리 의인들도 이미 회개하였고 하늘 심판장에서 모든 죄가 도말됩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를 위하여 격렬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줄기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끈기, 확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끈기 있게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하라. 죄를 완전히 없애라. 우리에게서 죄가 완전히 없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탄은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마치 재림한 것처럼 사탄이 막 나타나서 막 사람들 병을 고치면서 뭐라 그러냐,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 이게 압도적 기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다른 건 다 해도 예수님 재림의 광경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가 알고 온 세계가 목격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인데 그거는 사탄이 흉내를 못 냅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왔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해도 그거는 가짜 사탄입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사형 법령이 내려져도 우리는 산악 요새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속박되고 쇠사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악인들,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7재앙, 하나님의 최후의 7재앙이 내립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자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받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악인들이 이제는 우리 의인들을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바로 피침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몸에서 이 땅구멍에서 피가 짜여져 나오는 그것이 피의 침례, 바로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피의 침례를 경험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경험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천사들이 우리 의인들을 보호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환란이 다 끝난다는 것이지요. 인내하고 승리한 자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아멘. 야곱의 환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데 우리가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환란의 때를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은혜, 성경에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은혜, 은혜,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이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은혜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더한 이 땅, 이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토록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이 지구에 옮겨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하여 누리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완전히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시간은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곧 끝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잘 준비하겠어. 정말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